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이라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틀 동안 전북 정읍에서 호남 특별 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를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배 목사님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한 1년 만에 뵌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갖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한 지치들 어딘지는 제가 다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광주, 목포, 세종, 기타 등등 멀리 있지만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냐면 옆구리가 창에 찔린 유월절 어린 양을 보라. 같이 봅시다. 옆구리가 창에 찔린 유월절 어린 양을 보라.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난 후에 지금 일어난 어떤 일인데,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여기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옆구리가 창에 찔린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19장 3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날은 준비이라. 이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그날입니다. 죽으신 그날입니다. 그날은 준비이라. 안식일 준비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큰 날이죠.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날이 큰 날입니까? 사실 다 큰 날이죠. 다 큰 날인데 우리는 뭐 유대인들로 친다면 우리는 주일이 큰 날입니다. 세상의 어떤 날보다도 주님의 날이 큰 날이에요. 큰 날. 주님의 날이. 우리 녹동감리나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날을 정말 귀하게 선하게 지키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방을 받고 그 계시록의 어떤 그 계시를 봤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이르러. 주의 날에. 그러면 예전에 목사님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때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주의 날을 알았을까? 그렇죠? 이 주의 날은 주일이겠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계가 없고 뭐 달력이 제대로 모르겠지만은 거기다 주의 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모두가 365일이 주의 날이지만은 왜요? 시계 갖고 뭐 혹시 달력이 없을지라도 그 날을 사모하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날 주님 앞에 나온 날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 믿었지만은 처음 예수님 믿고서 나타난 변화되게 보내면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유대인들이 이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요구합니다. 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왜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냐면
다리를 꺾는 거 뭐냐면 지금 확인 사살이에요. 오늘 이제 뒤에도 보지만은 그 예수님은 이때까지도 사실은 이때 다리를 꺾어놨어요. 죽어 계시 이미 운명한 상태였었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군병들이 이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이게 치우려고 갔을 때 예수님 빼고 두 사람은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아니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연극할 수 있겠어요? 그 고통의 순간에 죽은 채로 연극할 수 없고 응?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예수님은 다행히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는데 오늘 두 강도는 이 로마 군병들이 이 빌라도 유대인들의 요청을 따라서 이 시체를 치우려고 시체를 치우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보면 다리를 꺾는 겁니다. 다리를 꺾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완전히 죽여가지고 확인 사살해서 시체를 치우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이제 이 일을 실행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로마 군병들이 가서 하는 그 행동을 어떤 한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그 요청에서 시체 세 예수님을 비롯해서 두 강도까지 세 시체를 지금 치워달라는 거죠. 부정탄다는 건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지금 안식일 준비일인데 부정탄에 그거 좀 치워달라 해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봤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걸 보면서 이걸 본 사람이 대체 누굴까 혼자 생각해봤어요. 누가 봤을까 이거를? 사도 요한이 봤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죠.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도 물론 이거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를 본 자가 누군가 사도 요한 자기. 왜? 그도 그럴 것이 사도 요한이 방금 그 앞에 있었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가장 치료할 때 예수님 어머니한테 당신 아들입니다 하고 사도 요한한테는 거기 십자가 앞에 있었던 제자 중에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여기 기록된 그 앞에 다 도망갔다고.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 하나 남았었다고 거기까지 그래도. 그래 아마 이거를 조금 내가 맞다 그러면 성경을 똑같이 써도 내가 맞다 그러면 그거보다 어떤 다른 사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내가 맞다는 거하고 또 듣는 사람들 입장이 그렇잖아요. 내가 맞다 그러면 사람들이 니 잘났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본 자가 이걸 봤는데 무엇을 봤나요? 로마 군병들이 32절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일어나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이 사람이 첫 번째 뭘 봤냐면 군인들이 첫 번째 그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요청한 대로 군인들이 그걸 실행한 겁니다. 가서 로마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거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와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지금 로마 군병들이 가는 건데 그 순서가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그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어있지 아직 살아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두 강도는 살아있었어요. 이 로마 군병들이. 왜? 여기 예수님을 왜 다리를 안 꺾었대요? 다리를 왜 안 꺾었대요? 이미 죽어 있어서. 로마 군병들은 왜 다리를 꺾었어요? 아직 숨이 붙어요. 요것만 보면. 그래서 이 증인이 오늘 이 증인이 뭘 봤냐면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이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꺾는 그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 또 예수님께서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그걸 봤어요. 그걸 봐. 그리고 두 번째 뭘 봅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중에 한 군인이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군인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대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지금 이 증인이 이 익명의 증인이 사도 요한이 유력한데 익명의 증인이 오늘 이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목격을 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걸 봤는데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도 이날 이후로 실제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역사를 해서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옆구리가 창에 찔린 유월절 어린 양을 봐야만 그 유월절 어린 양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리가 꺾이지 않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을. 자,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규례죠.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자, 6월절에 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리가 안 꺾였어요? 숨이 붙어 있어서 이미 운명에서 안 지겠다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다리가 꺾이지 않은 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기 때문에 그 다리가 꺾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은 뭘 갖다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죽으신 이분이 다리가 꺾이지 않은 그거 하나만 와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이분이 성경에서 말했던 예언되었던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으면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유월절 규례예요. 민수기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날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도 민수기 9장 11절에서도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 유월절 규례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봤던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첫 번째 두 번째 강도는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운명을 하셔서 다리를 꺾지 않은 그 행동은 뭐냐면 바로 이미 예전에 전해졌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응? 시편 34편 19절에 20절에서 물론 이건 다윗의 고난이지만은 다윗은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어떤 예표적인 것을 또 여기서도 말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 증인이 봤던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가지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서 대신 뭡니까? 옆구리를 찔러요. 참으로 옆구리를 찔릅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경에 아까 말했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오늘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그들이 예수 찌른 거 보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제목처럼, 옆구리가 창에 찔린 유월절 어린 양을 봐야 돼요. 믿음 안에 신앙에서 그분이 봐야 돼요. 그분. 물론 이 로마 군병들은 그냥 보고도 멀뚱 그냥 뭔지 모르고도 그냥 말씀인지 그 사람들 뭘 알고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찔렀어. 그들은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고 피를 내고 그들이 그 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지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보리라.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옆구리를 찌른 유월절 어린 양,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건 뭐냐면 오늘 스가랴 12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응?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십자가 달리시고 또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것과 함께 그걸 본다는 것, 진짜 본다는 것은 육신으로 뭘 봐서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본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오면 은천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러면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옆구리가 창에 찔린 유월절 어린 양을 보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 보는 자들에게. 11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을, 이 애통과 통곡을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 이게 뭐냐면 이 무기또 골짜기는 신약성으로 따지면 아마겟돈이라고 하죠. 아마겟돈. 이 지리적으로 지금 가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갈멜산 왼쪽에 갈멜산 밑에 무기또라는 게 있어요. 갈멜산에서 보이고 맞은편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맞은편 쪽에 길보아산이 있고 사울이 죽였다. 거기에 있는 무기또인데 이 무기또가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요충지 해가지고 이 북쪽과 남쪽에 있었던 이 애굽과 아시리아 나중에 바벨론
이 사람 제국끼리 전쟁을 할 때 이 무기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왕이, 요시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바탕이 됐었냐면 요시야의 신앙에 기초하고 있었어요. 요시야가 종교개혁 할 당시에 이 에레미야는 굉장히 어렸거든요. 나이가 에레미야가 40년 이상을 살겠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시야는 한 사람이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기울어가는 이 유다 그거를 다시 바꾸려는, 그 어떤 흐름을 바꾸려는, 그 50여 년 동안 므낫세가 완전히 망쳐버린 그 유다 땅에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요시야였다.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훌륭하고 충만한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어. 응? 이게 애굽에서 지금 야시리하고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업이 됐던 거지. 우리 너무 업이 되면 안 됩니다. 딱 업이 되면 좀 어떻게 절제하죠. 이게 너무 충만해서 그런지 요시야가 거기 가서 길을 막아버려요. 전쟁으로. 응? 이게 그 애굽 바로노고라는 왕이 야, 까불지 말고 빨리 비켜라고 이거. 야, 너 막는 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야. 그러면 계속 그러다가 결국 요시야 거기서 죽어요.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은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자기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야. 영적. 그만큼 요시야의 영향이 컸어. 그래서 전 유다 국민들이 얼마나 애통하고 곡했는지. 너무 애통하고. 요시야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딱 죽었을 때 에이, 잘 죽었네. 그게 아니라 너무 애통해. 너무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그 사람이 그립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참 주제넘지만 우리에게 그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나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찌른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를 찌른 자들이 로마 군병이 찌르지만 하지는 우리가 찌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찌른, 우리가 자주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찌른 거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봐야 돼요. 그 주님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더라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가 찌른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언제 봐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봐야 돼요. 살아있을 때. 응? 이 통곡은 뭐냐면 통곡. 그 찌른 자를 보고 통곡한댔잖아요. 통곡도 두 가지 통곡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찌른 그분을 보면 회개의 통곡을 합니다. 근데 언제 보냐면 보기 싫어도 모든 사람이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거기 뭐라고 했으면 계시록 1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에 나오는 이 통곡과 애통은요 회개의 통곡과 회개의 애통이에요. 그 찌른 자를 보면서 예수님 내가 찌른 그 예수님 보면서 나의 죄를 보는 거면 나의 죄를.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고통하지만 거기서 내 죄를 보는 거면 내 죄를. 근데 계시록 1장 7절에서의 통곡은 뭐예요? 애곡은 뭐예요? 후회의 애곡, 후회의 통곡이요.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로 혼동하면 안 돼요. 스가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계시록이 이루어질 그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회개의 애곡이 아니에요. 후에 예수님 오시면 상황 끝이에요. 그때 오면. 그럼 언제 봐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옆구리가 창에 찔린 6월절 어린 양을 보게 되면
그 유월절의 언양을 보게 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찌른 자를 보고 그가 애곡하기를, 애통하고 곡하며.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말했던 그 무기또 하다 드림몬의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이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애통이라는 것, 이 애곡이 얼마나 컸던지, 애곡이 컸던지.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로마 1차적으로는 실제로 그 현장에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 밑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은 실제 영적으로 스가랴상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 봅니까? 그냥 찌른 자를 로마 군병들이 봤잖아요. 그냥 찌른 자를 보고 멀뚱멀뚱 그게 말씀에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찌른 자를 봄으로 그것도 누가 쪘어요? 내가 찌른 자를 내가 찌른 그분을 봄으로 우리 안에 애통과 영적으로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애곡과 애통하며 곡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그를 보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찌른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은요 십자가 진 예수를 보면 애곡과 통곡이 나오죠. 통곡, 간구하는 심령.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말했던 이 상한 마음이 뭘까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제가 새벽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한 마음의 실체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한 마음인데 그 상한 마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멸시받아, 하나님이 무시받아,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상한, 속상한, 하나님이 속상하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그 사무엘 하 12장에도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다윗 때문에. 마음이 엄청 상했다고. 네가 나를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나를 멸시한 거라고 네가 한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하고 1차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자체로 죄지만 그 범한 죄 이전에 더 진짜 무서운 죄는 뭐냐면 그 뿌리가 뭐냐면 네가 날 무시했다는 거예요. 네가 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그게 여러분 세상 사회에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한두 번씩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같이 사는 사람도 눈만 멀뚱멀뚱 그래.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내가 굉장히 속상해. 내 때문에. 다윗이 상한 심령은 뭐냐면 지금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도 진짜 무서운 죄죠. 끔찍한 죄죠. 살인교사에다가 간음해서 살인교사하고 실제로 왜 죽게요. 근데 그 자체도 또 무서운 죄지만은 그 뿌리가 뭐였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왕으로 세워놨더니 좀 자리 좀 높이 놨더니 얘가 순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만 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보면 그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통한댔잖아요. 간구하는 심령과 본다는 게 그겁니다. 예?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볼 것이다. 이거는 로마 군병들이 1차적으로 그냥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 군병 왜 그냥 눈으로 본 거는 그거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자기도 찔르고 그거 봤어도. 근데 진짜 우리가 로마 군병들이 찔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찔른 거라고, 옆구리를. 근데 그분을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속에 애통과 통곡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보는 자들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고 통곡할 것이요, 그들에게는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것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회개를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똑같이 뭡니까?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애통과 통곡의 그 중심에는 항상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를 찌른 자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죄에 대한 통곡을, 그것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 잘했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은. 근데 한 가지 그들의 죄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나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 이 유월절 어린 양.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인데 어떤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옆구리에 창에 찔린 유월절 어린 양. 그 찌른 그 예수님 볼 때 그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과 그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애통과 통곡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각각 우리 각자 안에 이 일이 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요. 각자의. 스가랴 1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과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여기 따로 국밥이가 뭐예요? 다 따로. 응?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을 보는 자들마다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열매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요 목사의 입장에서 교인들을 볼 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감사하지만 많이 모인 것 그것 전에 뭘 보여요? 따로따로 한 명씩 내가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여기 다 따로따로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네? 저분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지금 기준이 세워져 있는가. 저분 안에는, 저 집사님에게는, 저 권사님에게는, 아무개에게는. 왜? 봐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돼. 이 기도를. 우리가 이미 이 안에 있다면 이 안에서 더 깊이 이 안에 가야 되고, 교회를 나와도 아직 이거를 못 보고 이 안에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이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녹동관에게는 모든 성도들은 옆구리가 창에 찔린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딱 보는,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분명한 열매,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 쓰는 거예요. 질병 앞에도 이 안에서, 재정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인생에 만난 큰 장애물 앞에서도 이것을 보고도 이것을 본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도 여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각각. 저는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교회는 몇 명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이 각각 지금 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목사를 감독자로 세웠다고 하잖아요. 감독을 잘하고.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이제 또 영상으로도 또 이게 멀리 떨어져 같이 예배하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녹동관에게는 모든 성도들이 옆구리가 창에 찔린 6월절 어린 양을 보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뭐 육식을 보고 환상을 봐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볼 때. 그래서 상한 심령, 간구하는 심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애통과 통고. 그래서 이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로 나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 녹동관의 모든 교인들에게 이 은혜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믿음과 이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 성도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십시오. 건강이 하나한 자는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는 재정의 회복을 주시고, 또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는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큰 문제 가운데 가정의 회복, 가정의 구원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인생의 어떤 문제들, 장애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기는, 넘어가는, 6월절 패스오버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달을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흩어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목포와 광주와 세종과, 또 우리 박은행 전사님이 또 코로나 전에 설옥도에 있었는데 또 이번 주부터 설옥도에 들어갔어요. 주말에만 나오시는데 설옥도라는 곳에 가 계십니다. 그 양반은 봉사활동 하시라 가셨는데, 흩어져 있는 지체를 위해서 이 시간 동안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서로서로를 또 중보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아버지여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들의 준비일이라 큰 안식일을 앞두고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시체를 치기 위하여 아버지의 다리를 뼈를 꺾어 치우도록 부탁을 했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두 명의 강도의 아버지의 뼈를 꺾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뼈를 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지라 그분의 뼈를 꺾지 않고 그 군인이 오히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림으로 그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버지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6월절 어린 양의 아되심을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셨습니다. 스가랴서는 바로 아버지여 옆구리에 창에 찔린
유월절 어린 양을 아버지 보는 자들마다 이 예수님을 보는 자들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기 또 하나님 문에 아리스탄 애곡과 같은 아버지여 각각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애곡과 그 상한 심령 아버지여 아버지여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어내신 유월절 어린 양을 보는 자들마다 그 통곡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아버지여 믿음의 아버지여 기둥이 세워지고 아버지여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여 녹동 간증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여 옆구리가 창에 찔린 유월절 어린 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녹동간의 모든 성도들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고 아버지여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애통하며 곡하고 아버지여 그리하여 그 삶속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온전히 기둥에 번들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전투와 세상의 아버지 한복판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옆구리에 창에 찔린 주님을 바라보며 옆구리에 창에 찔린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성도들의 우리 각자 지체들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재정과 관계를 위하여 삶의 다리를 위하여 아버지여 삶에 맞는 여러가지의 건 아버지여 장애물과 문제를 향하여 아버지여 시간도 기도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셔서 주여 아버지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달에 있는 저마다 만나있는 그 작은 장애물들이 넉넉히 이거 극복되게 하시고 돌파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관계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여 성도의 산속에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들이 하나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연약한 영혼 전령의 권세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성도들의 생각과 삶의 다리에도 주여 능력의 손을 풀어주시고 주여 국의 역사에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모든 아버지와 지체들마다 가정의 우리 모든 가족들마다 아버지여 옆구리가 창에 찔린 유월절 어린 양을 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터져 있는 지체들을